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23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23장, 24장,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끝납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떠나기에 앞서 오늘 여호수아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죠. 아버지 같았던, 그리고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늙어가고 아버지 엄마가 늙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말을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적으셨던 거를 나중에 이제 집에 갔을 땐 쳐다보지도 않았죠. 꺼내서 항상 그렇게 꽂혀 있었는데도 뭐 말을 해주고 싶었겠지. 근데 뭐 찾아와야 말을 하지, 그죠? 근데 뵐 때마다 말은 했지만 또 그거랑은 다르죠. 말은 물론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록으로 남겨야 그 기록된 거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컴퓨터에 저장도 되고 뭐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옛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말씀이 발견이 되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이 말씀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손에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물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민족의 리더였고 어른이었고 부모와 같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자식같이 여기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너의 하나님.
주원이가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있는 게 저 어린애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본 적이 있겠죠. 뒤돌아보면 저도 뭐 옛날에 뭐 주일학교 뭐 특별 새벽 예배 한다 그러면 엄마 따라서 가서 졸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원이 대단해요. 엄마는 주무시고 계신데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밤새서 오락하다가 어차피 깨 있어가지고 나갔겠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주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제가 어떻게 되려고 이제 될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영국으로 온 것도 큰 전환점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양주원이가 그걸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3월 며칠? 3월 6일 날 주원이가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시험은 주원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패스되는 거야, 그지? 다만 우리는 너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공부 안 했는데 답을 알려주고 그러진 않아. 귀 속에 대고 1번에 2번이다 2번에 3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아니야.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쟤한테 뭐 저 어린애한테 너 새벽 예배에 나와 이거만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우리 주원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아주 정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함부로 들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려면 조심해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었다가 그 관계로 들어서잖아요? 심지어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이제 내 건데 뭐 이제 다 도장 찍었어. 아니, 더 조심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요. 옛날에는 뭐 오전에 이 여자 만나서 커피 마셨다가 뭐 오후에는 저 여자 만나서 커피 마시고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되건 뭐 늦게까지 뭐 단둘이서 뭐 밥을 먹던 술을 먹던 뭐 영화를 보던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됐어. 나는 너의 여자친구야, 너는 나의 남자친구다.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행동. 주원이 이해가? 네가 사랑을 알아?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뭐. 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 전에 행동하고 똑같이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예전에 행동했던 거 그런 거 버리고, 자기 마누라랑 걸어가고 있는데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면서 하이 뭐 이렇게 괜히 왜 인사를 해? 젊어서는 괜찮아. 아니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관계가 세팅이 되면 조심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즉 영적인 간음이 뭐야? 하나님도 섬기고 오후에 가서, 오전에 가서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권사님들하고 가서 점집에 가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약속을 파기하고 언약을 깼으니 아프지만 벌을 줘야지.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넘어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죽으면서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제발 딴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놈의 후손들이 이방 여자들, 남겨둔 여자들 보니까 이뻐. 그러니까 막 데려다가 결혼하고 막 첩으로 쓰고 막 그냥 노예로 부리고 막 그냥 믹스가 되고 짬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막 우상 신전에 가서 막 헛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계속 얘기를 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멸망을 시키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죠.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에 비교했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떠냐는 거지. 하나님을 믿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 아멘. 이거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아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하기로 했는데 주원아, 어? 오전에는 너랑 쉐이크 마셨는데 저녁에는 보니까 딴 놈이랑 가가지고 영화 보고 있어. 오케이야 그래도? 안 돼?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된대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삼가야 돼. 구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12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요? 확실히 알아.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뭐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끊어낼 거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전에 만나던 미스 김을 내치지 못하잖아. 그 전에 만나던 미스터 박을 내치지 못하잖아. 그게 결국 가시가 돼서 가정을 파탄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뭐라고까지 얘기해서 확실히 알라 이랬는데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가시가 됐고 올무가 됐고 덫이 됐고 채찍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확실히 알아.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선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이 후배의 자손들이 제대로 마음에 담아두질 못하고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어 그게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스토리가 계속 그렇게 됩니다. 1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선택하고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누구에게는 멸망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모든 게 똑같은 거죠. 헌법은 누구에게는 헌법에 따라서 유공자로 저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헌법에 따라서 대우하고 자녀들에게도 베네핏을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누구에게는 법에 따라서 그 자녀손들의 재산도 몰수를 하고 헌법에 따라서 그 얘기예요. 십자가는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고.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십자가 메고 가는 길을 조롱하고 비웃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혀를 차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소리를 좀 들으셨다. 그러면은 그 길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아주 영악해, 아주 똑소리가 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회개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바보 같은 것처럼 보여요. 이태석 신부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이름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미련하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이후에 이제 내일 목요일이고 금토 토요일 날 끝나 여호수아 24장이. 그럼 이제 저는 미리 이제 내일 저기 지방에 총회 가야 되니까 금토일 것까지 다 묵상하고 말씀을 다 찍어놨는데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 하여튼 자꾸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마지막 장에 보면 증거의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꼭 25일 마지막 25일이 아니라 마지막 이번 토요일 말씀까지 한번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거의 참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시고 계신데 마늘을 옛날에 까고
고구마 줄기를 까고 해다 내다 팔면 하루에 뭐 15,000원 뭐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사 진 거 아버지, 예전에는 아버지가 농사 진 걸 갖다 팔기도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몸이 이제 어려워지시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또 마늘을 까기 싫어가지고 까먹는 주부들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돈을 버는 거겠지. 깐 마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지, 맨날 집에 가면 마늘을 까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까가지고 팔면은 15,000원 막 이래. 하루에. 1년을 벌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못 벌 거야.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알았나 모르겠죠. 매형네 교회 입당할 때 건축하고 그 강대 가서 보셨죠? 김경희 원사님.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 그 예배당 강대상이 무슨 색이에요? 강대상 이거 단상이 있잖아. 기억나세요? 한 집사님 기억나요? 나무야, 크리스탈이야. 장모님 기억 안 나요? 정조 집사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겠지. 흰색 돌이에요. 이게 돌로 돼 있다고. 흰색 돌로 위에가. 네?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을 거야. 원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 제가 꼭 강대상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르간은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에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거를 저희 엄마 아버지가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당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거지. 나는 몇 년이 지나서.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장로, 그 교회 장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중요한 상징물이잖아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1년, 2년을 벌어도 못 벌 건 자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것뿐이 아니지.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여주성결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못 받았나 봐요. 빚을 내서 건축헌금을 다 드리고 그걸 갚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하고 나서 유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게 그 세겜, 즉 성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천막 성소 언약궤가 있는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그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의 돌로 삼아요. 나와 너희들 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다 들었고 내가 말했다. 이 돌이 다 들었다 해가지고 증거의 돌을 만들어요. 기억하는 그 돌멩이 볼 때마다 우리가 약속을 했지 참 이러고. 여러분 영적인 증거의 돌이라고 할 수 있는 something을 여러분도 만들어서 후배 자녀들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노트에 적고 있는 기록물. 저희 아버지가 아셨을 수도 있겠지. 당신의 기록이 우리 자녀들이 읽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본을 해가지고 다 자식들 집안에 다 돌렸는데, 그런 그 신앙의 결단, 결심, 지표, 증거의 돌처럼.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여러분이 적는 기록물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교회에다 헌당하신 그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해?
절을 갖다가 뭐 절을 짓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헌당하는 거지. 그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땅을 내놓거나 건축할 때 하거나 이쪽 벽돌 헌금, 절에는 기와 헌금. 절은 기와가 있잖아요. 그럼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그럼 기와장 하나가 10만 원이야. 그럼 10장 하면 100만 원. 자기 이름을 적어가지고 덮는 거야. 왜? 그걸 기억하라고.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인 그 증거의 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걸 왜 하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왜 미련하게 그렇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왜 누가 보면 미련한 거지.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서 봤지만 너희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택할 건데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해야 돼. 사실은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었으면 좋았을 거를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영 불안해. 선택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불길한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불길한 말씀, 즉 저주의 말씀도 너희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 선택 잘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늘 얘기하죠. 언약을 했는데 딴짓하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이야. 복이지.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네. 말씀 따라 갔더니 바닷길도 열리네. 아니 이게 얼마나 복이야. 왜 근데 그걸 안 해? 바다와 여리고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만나는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고난, 역경,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길을 여시고 무너뜨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그거를 갖다가 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힘도 없는 것이. 양주원이가 공을 잘 차요. 근데 그냥 혼자 하려니까 골을 못 넣잖아요. 양주원이보다 재영이가 골을 못 차요. 뭐 여자이기도 하지만. 쟤는 지난주에 4골인가 5골을 넣었어요. 양주원이는 그냥 계속 그냥. 지가 하려고 계속 하니까 그냥 패스 안 하고 그냥. 공을 잘 차거든. 근데 쟤는 공은 잘 못 차지만 거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 있고 잘 놓더라고. 지난주에는 4골인가. 너 몇 골 넣었니? 4골 넣었니? 5골?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주 그냥 혼자 하려니까 안 되지. 양주원이 패스도 안 하고 패스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바다 갈라지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이거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훗날 후대가 딴짓거리를 해요. 왜? 이게 신앙의 계대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믿음이 손주에게 이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24장 마지막 부분에 증거의 돌이라는 걸 세우길래 그걸 묵상하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님이 생각이 났고, 더 좋은 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강대상을 쳐다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헌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어떤 세웠던, 우리 교회 여기다가 뭐를 했던,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은 뭐 다 기억하시지만 그 자녀손들이 그거를 보고 기억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한 대로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다.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라. 그 언약 안에 있어라. 이 얘기를 죽음을 목전에 앞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져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은지 모르나 우리도 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갈 텐데 그때까지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받는 복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계속 알려주시고 말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